321페이지. 자, 신약 성경 3장 13절에서 우리 16절, 13절에서 우리 16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까? 우리의 성장은 언제 멈추는 것이고 우리의 성숙은 언제쯤이면 멈출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어떤 모토라고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 예전에 옛적의 관습들,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타파하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이 된, 그게 우리 교회,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추어 봐야 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셔요? 각성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의 덧없음을,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덧없고 덧없고 덧없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로 성장하고 그 성장이 멈추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성숙한 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이 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우리 집사님들 에너지를 공급하셔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쉬셔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육적인 사람들에 속해져 있지만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한편의 설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그냥 눈으로 대충 읽는 것이 아니에요.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100독했다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곱씹어 묵상하는 것. 항상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why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깊이 뜻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why?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그러므로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그 감동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신. 그래서 성장됨으로 우리가 가마, 거듭남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되어 가는 것이. 그래서 성숙한 단계까지. 그 성장이, 성숙이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의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를 낳지 않고 자녀를 낳아도 한자잖아요. 그렇죠? 한 자녀? 그러니까 지극정성이잖아요. 너무너무 잘 키우려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는 아시죠? 그걸 경험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특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 보미와 같은 그런 너무 커요. 정말 신체적으로 너무 커요. 그래서 키가 작으면, 내 자녀가 키가 작으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커지려고 성장 호르몬,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약, 그래서 그걸 과다 복용,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작용이 나타나요. 내 자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키가 크면 주눅이 들더라고요. 내려다 보면 좋겠는데 올려다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나도 좀 내려다 볼 수 있는 키가 컸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키가 크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키가 컸으면, 지금도 우리의 성장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그 멈추지 않는 성장 가운데 우리의 신체적인 성장판, 우리 집사님들도 계속적으로 클 수 있을까요? 신체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성장판이 끝났나요? 우리도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먹으면 되나요? 약을 좀 하면 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바램,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 가운데 부작용, 왜요? 과다 욕심이 생기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그 성장 가운데 내가 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잖아요. 선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지, 진리로 살 것인지, 의인으로 살 것인지, 세상 것으로 살 것인지, 나의 욕심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할 것인지, 육적인 것을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경순 집사님, 나의 선택 가운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성숙한, 성장한 좀 그런 모습 가운데 열심히 투자하시잖아요. 시간도 투자하고 그래서 내가 점점 성장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결과로 피곤하시죠? 힘에 부치잖아요. 일을 하고. 그렇죠? 또 내가 투자하는 거에 힘들죠.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책임지는 결과 가운데 나에게 오는 그 무한적인
그 책임으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조금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안 하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내 만족, 자기 만족으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그 가운데 오는 모든 고통들, 환난들, 시험들, 역경들, 문제들, 그 당시로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의 성장에 영양분을 주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양분을 주었던 기회들이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시험은, 역경은,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들, 시험들, 역경, 환난들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요? 나를 멈추지 않게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렇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힘으로 완수,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처리했구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역시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구나.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데, 멈추지 않게 하시는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셨구나.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지만,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가 혼자 달려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마라톤 선수가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달려서 연습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공급이 안 되면 쓰러져요? 중간에 뭘 줘요? 물 주잖아요. 그 물 안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공급을 해줘야 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달려가지만, 내가 달려간다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나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 힘으로는 완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견인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견인,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성장은요, 멈추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지금 목사님들, 저희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기들은 아직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부목사님으로 많이들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간들을 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월요일 날이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교회에서 세미나에 참석하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소년 세미나에 참석해라. 어디 집회에 가라. 뭐 해라.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조직이잖아요. 조직된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지시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시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도 반납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한탄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복지, 자유를 달라. 시간을 달라. 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느냐? 아직도 퇴근을 못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퇴근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우리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쉬지를 못하고 밤낮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공휴일 좋으시죠? 빨간 날. 목회자들은 빨간 날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늘
교회에서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양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늘 바쁘대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바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바쁘다 너무나 이 교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쉼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탈진 상태로 달려가기만 해요. 그냥 일 중독자가 되는 것 같아요. 행사. 오늘 우리가 오후에 찬양 집회 하잖아요. 찬양 집회. 세미나 참석해야 돼요. 세미나 열심히 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요? 네? 우리가 세미나 많이 참석하잖아요. 좋은 세미나들 많잖아요. 참석해서 배우는 거 좋죠? 성경 공부. 밤낮없이 성경 공부. 무슨 파노라마. 정말 많이 다닙니다. 배워서 뭐 합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죠? 바쁩니다. 목회가 바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로 주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로 멈추지 않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너무 분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바쁘게 살면서 목회하고 내 시간이 없어서 투정 부리고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겐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사역하고 목회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목회의 경험도 있으신 분들을 찾는 이유가 경험해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분주해야 돼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교회를 담당할 때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눈코 틀 새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 우리는 영가족들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사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할 때 너무 바쁘게 우리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달려오지만 집에 가면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에 가서 주일을 섬기고 복된 날 안식일을 통하여 내가 힘이 난다. 집에 가시면 우리 집사님들 기쁘게 막 그 충만한 가운데 막 그러십니까? 집에 가시면 다들 그러시죠. 피곤해.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다 쉴 텐데 우리 광덕산 우리 부여설바 기도원 그렇죠? 자연에서 그렇게 쉬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그것이 집사님들에게 영양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서도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가운데 집사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감, 그 부담감은 거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데, 너무 피곤한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해.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을 걸라고 목숨을 걸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바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일을 안 하면은 시간이 많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면 좋잖아요. 내가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일을 안 하고 교회에만 매진하면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 일도 해야 돼요. 직장도, 가정도, 교회 벌써 무슨 직이에요? 삼중직이네. 그걸 다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직분, 나에게 이러한 사명,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부담감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거룩으로 다가오고 거룩. 그러면 이 부담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그 일들을 이루어냄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되돌아보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해 간. 그래서 오늘 3장 말씀 가운데 12절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뭐라고요? 내가 이미 붙잡았다. 내가 이미 얻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온전해졌다.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쫓아간다는 것,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내가 정말로 신실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오하십시오. 무엇을요? 손해를 각오하셔야 돼요. 정말 손해를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만약에 교회와 집안, 나에게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만약에 나에게 주어지면 어디에 집중하실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이제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책, 사명을 주셨고 또한 나에게 가정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일로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하실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각오하셔야 돼요. 뭘요? 내 개인적인 것들을 손해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닌데? 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개인적인 일인데. 내 집안일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가정, 가족들, 내 일에 중요한 건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고? 시험이 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와요? 갈등이 조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볼까? 내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왜죠?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는데 반드시 방해합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성장하는 자입니다. 성숙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손해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데 칼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아무리 그 스승을 따라서 그 대장장이를 따라서 칼을 만들려고 해도 안 나와요. 똑같이 만드는데도 이상하잖아요. 뭐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 제자가 혹시 물의 온도, 우리 스승 대장장이가 그 물의 온도를 어떻게 했나?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
팔을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것을 보고 놀래서 칼로 팔을 잘라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팔을 잃었잖아요. 근데 뭘 알게 됐죠? 물의 온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팔은 잃었지만 이제 스승만큼 훌륭한 대장장이로 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손해가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집사님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바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내가 의인인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자꾸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까? 내 가정, 나의 개인적인 것들,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내 시간을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항상 반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Why? 왜요? 깨닫게 하시. 성장하시. 둘의 입술론 뭐가 나온다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무엇을 선택할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뭐예요? 우리 10절, 11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 내가 손해를 봄으로 무엇에 참여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뭘 참여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Why?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명들 또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로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해요. 나는 손해를 볼 각오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를 보셔야 돼요.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돼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나는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내 스스로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발로 뛰어들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심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마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 기쁘게 달려와야 해요. 행복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충성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안도하고 안주해버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저희는 안 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됐습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님의 그 일하심이 어떠신지 아세요? 말씀 가운데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만족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한 자로 자꾸 우리를 부르시고 채찍하시고 이끄시지만 부정하고 부인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요 고난에 참여하기 싫고요. 손해 안 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주세요? 계속 좋은 거 주세요. 뭐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시는,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나 손해 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들은 채찍하시. 일어나라. 가자. 내 일을 감당해라. 왜죠? 도대체 왜죠? 우리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왜죠?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잠들어 버리면,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나요? 우리에는 생명이 없나요? 우리에겐 영생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정말로서 이단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함부로 자꾸 내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할 곳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서 전부입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만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족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 누구한테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나 또한 화답하는 자들, 그냥 안주해 버리는 자들이 아니.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말씀으로 권면하며 우리 집사님들에게 배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손해를 보시고 고난에 참여하시고 세상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잖아요. 집사님들, 우리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더 좋은 거, 더를 원하시잖아요. 더 줘, 더 주세요. 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제가 이 정도 충성하고 봉사하면 됐잖아요. 제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누가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지 못하게 막고 있죠? 누구를 자꾸 이야기들을 하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꼰대들이라고 하죠, 세상에. 어르신들, 이제는 됐잖아요. 제가 뭘 합니까? 이제 나이 먹었는데 제가 뭘 합니까? 저기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르신들, 주니어들, 시니어들이죠?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으면 됐지.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으면 됐지. 또 해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의 문화이고 모습입니다. 솔선수범. 제가 이 나이 먹어도 주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늙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육신에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감당케 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니어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게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이요. 제가 계속 예시로 드는 사람 있죠?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95세 첼로, 그 유명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한다고요? 4시간씩. 95세에. 그 연로하신 분이. 왜죠? 연습할 때마다 내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됐어. 아유, 이제 나이 먹었는데 내가 이제 그만하면 됐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모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그 어르신들을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뭐 해야 돼요? 존중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한 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집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영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끌어가고 뒤에서 어떻게 해요? 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뒤에서는 열심히 미는데 앞에서는 안 끌어다닙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끌어다니는데 뒤에서는 밀지를 않습니다. 왜요? 방어가 쳐요. 철벽이 쳐 있어요. 세대 차이. 아유,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 늙은이들, 꼰대들, 하지만 지금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추우나 더우나 애국의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또한 교회를 지키고자 그 동성애와 차별법들, 정말로 교회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분들은, 앞장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그 어르신들의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미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빠와 엄마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 또한 영적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 날마다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성장해 가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성숙한 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영가족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정지현 집사님의 가정들, 또 우리 이정호 집사님의 가정들, 또 그 슬하에 있는 가족, 우리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 멈추지 않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로 거듭나시기를,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